우리가 다큐에서 보게 되면은 알래스카의 바다는 색깔부터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색과 청색이 섞여 있고,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은 쇳소리처럼 날카롭고 아주 차갑습니다. 그런 알래스카 바다를 2015년 한겨울에 프랑스인 엠마누엘 와캠프가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요트를 타고서 건너가려 했던 것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출발해서 샌디에고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잔잔한 바다를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알래스카 바다가 표정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또 그 바람에 의해서 높은 파도가 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파도는 요트의 옆면을 계속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반복이 될수록 결국 흔들리던 요트는 파도와 함께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금방 다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집어질 때에 요트 밑바닥에 금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한번 뒤집어질 때에 엔진이 망가져서 멈춰버렸고 방향타도 고장나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무전기는 고장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엠마누엘은 그 무전기를 들고 곧장 구조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무데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석유 시추선에서 이 구조 요청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석유 시추선이 그 엠마누엘이 타고 있는 요트를 향해 왔는데 문제는 이 요트와 석유 시추선의 크기 차이가 너무나도 컸다는 것입니다. 그냥 뛰어서는 그 시추선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시추선의 승무원들은 임시로 갑판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갑판으로 뛰어 올라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그때 알래스카 바다의 파도가 최고 높이 6m에 달했다고 합니다. 2층 높이에서 1층까지 떨어지는 그런 수준인데 뛰었다가 잘못 타이밍에 맞으면 바다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뛰었다 해도 문제인 것이 그 파도 때문에 열어놓았던 갑판이 물에 젖어 있어서 잘못했다간 미끄러져서 다시 바다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엠마누엘 씨는 계속 멈칫하고 또 주저하면서 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몸을 밧줄로 묶고서는 엠마누엘 씨에게 소리쳤다고 해요. 나를 믿고 뛰세요. 우리를 믿고 뛰세요. 저희가 반드시 당신을 붙잡아 주겠습니다. 그 말 앞에서 엠마누엘 씨는 잠깐 고민을 하더니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품속 깊은 곳에 넣어서 품고 타이밍 맞춰서 갑판 위로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잘 착지했는데 걱정했던 대로 바닷물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계속 파도에 휩쓸리며 밖으로 떨어지고 있는 엠마누엘 씨는 승무원들이 곧장 몸을 날려서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엠마누엘 씨는 다행히 무사히도 고양이와 함께 시추선으로 구조되어 들어갔습니다. 미국 CBS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이러한 헤드라인 제목을 놓았습니다. 믿음의 도약이었다. 엠마누엘 씨가 뛰기 전에는 어떠한 결과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험만 보일 뿐이었죠.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만 보여지고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요트는 가라앉아 버리고 말 거예요. 결국 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신뢰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번지 점프라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몸에 묶은 줄 하나만 믿고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죠.
저는 기회가 없어서 해보지는 못했었는데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앞에서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자신이 뛸 차례가 되면은 너무나도 두려워진다고 합니다.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하고 손발이 막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것은 심장이 그렇게 뛰는데도 불구하고 핏기가 점점 사라져서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다고 하죠. 머리로는 이미 몇십 번이고 뛰어야지, 이렇게 뛰어야지, 멋있게 뛰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작 그 앞에 서게 되면 마음은 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발은 뿌리 내리고 못 박은 것처럼 고정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약전의 망설임은 이렇게 번지 점프라던가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하게 되는 그러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이러한 망설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망설임을 느끼게 되죠. 취업의 자리에 가서 면접 자리에 가고 또 면접에서 합격하고 취업했을 때 그 새로운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시작한다는 그 새로운 도약, 그 앞에서 우리는 마음껏 무언가를 표현하기가 꺼려집니다.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보고서를 제출한다던가 기획서를 제출한다던가 혹은 클라이언트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 머뭇거리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모습을 생각하고 그려놓았는데 정작 행동은 그렇게 보여주질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중간 지점에 머물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모장에다가 수많은 투두리스트, 해야 할 일들을 적고는 합니다. 이때가 되면 이걸 해야지. 저때가 되면 이걸 해야지. 그런데 그 목록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그 순간이 돼도 우리는 고민하다가 안 하게 되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막 필요한 거를 골라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구매 버튼을 누르지는 않고 장바구니만 수십 개, 수백 개가 쌓이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결단과 행동, 그 중간 지점 어느 부분인가에 멈춰서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발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두려움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억압의 모습이나 겁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젠틀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상황이 나아지면 해보자. 결과가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우리 시작해보자.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멈춰버리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깨닫게 되죠. 아, 나를 지켜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나를 멈춰 세우려는 어떠한 쇠사들과도 같은 거였구나. 다음번에는 반드시 결단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어. 그런데 정작 우리가 다시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멈칫거리고 멈추게 됩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반복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하는 게 있어서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우리의 망설임은 어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선뜻 뛰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장들은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괜히 그쪽으로 갔다가 실패하게 되면 나만 바라보고 있는 다른 가족들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선뜻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 완벽하면 시작해야지라는 말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이라는 말은 항상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이면 완벽해지겠지. 그래서 정작 내일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완벽해지겠지. 다시 내일이 되면 더 나은 완벽을 위해 내일로 미루게 되는 거죠. 그 완벽은 항상 내일에만 있지 오늘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그 도약은, 새로운 한 걸음은 멈춰버리고 보류되고 맙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손해를 싫어하고 모르는 것을 피하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은 너무나도 크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멀리에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작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사람들의 성장 환경이나 혹은 어떠한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한 선 앞에, 도약전의 망설임 앞에 서 있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아갈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고 내 앞에 길을 비춰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발을 붙인 채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멈춰 서 있다면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여기에 계속 멈춰 서 있는 걸까? 왜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항상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딱 한 문장입니다. 단순해요. 하지만 그 한 문장 안에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두려움과 흔들림과 수많은 힘겨운들의 순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 지도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곳의 좌표도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세세적인 시간 계획표도 전혀 모른 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겠다. 이 한마디만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전국 어디든지 쉽게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해서 그 길 안내를 따라서 잘 찾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결국엔 기계이다 보니 가끔씩 오작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창기 내비게이션이 그런 오작동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 군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에 하루는 경남 사천까지 출장을 가야 됐어요. 그 멀리까지 핸드폰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 사천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저는 가라는 대로 쭉 가다 보니 양옆에 막 공장 단지들이 있습니다. 공장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제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도대체 어디 있어? 길이 없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합니다. 5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근데 제 바로 앞에는 공장 하나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당장 방향을 틀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초행길에서 저는 엄청나게 당황했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어떻게 길을 따라서 나갔고 다시 목적지를 찾아서 잘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당황스럽고 힘겨웠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기분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내비게이션 하나만 붙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가자! 그러면서 광야 앞에 딱 섰는데,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지도가 뜨는 게 아니라 문장이 하나 뜨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살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약간 옆으로 틀어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길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지나 결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여정은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확신이 생긴다 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순종을 하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동안 갔을 때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경창민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도착하는 장소마다 장막을 쳤어요. 그 장막에서 하루하루 머물면서 임시 거처로만 삼았습니다. 그 땅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합류하여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빈 공터에서 장막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기만 했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 비옥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힘든 상황이 있었겠죠. 혼자 떠난 것도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떠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즘에 보면은 캠핑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자주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정말 캠핑 장비가 엄청나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깨닫게 됩니다. 텐트에도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텐트뿐만이 아니에요. 조명만 보더라도 막 영화 조명처럼 엄청나게 주변을 밝히는 그런 뛰어난 조명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캠핑용 에어컨이 있고, 캠핑용 히터가 있습니다. 캠핑용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심지어 캠핑용 식기세척기까지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엄청난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장비를 가지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어떠한 장비가 더 좋더라? 무엇이 더 좋더라? 그런데 저는 그러한 얘기를 듣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가? 라는 문제이죠. 장비가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떠난다면 좀 불편할지언정 행복하고 즐거운 캠핑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완벽한 장비나 안정된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충분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용기나 담대함으로 가득 차진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사무쳤을 것이고 힘겨운 상황에 빠지게 됐을 테니까요. 특별히 약속의 땅으로 오는 길에 아버지 데라가 중간에 노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한참 동안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의지하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그러한 자리이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그러한 자리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옳은 건가? 그럴 때 우리는 고민되다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그런데 그 응답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와 아브라함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군수연구원으로 있을 때 군수업 특성상 군부대 군사 장비이기 때문에 저는 출장지가 항상 대부분 군 부대였습니다. 저 멀리 있는 시골로 가야 됐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남 사천을 가기도 했고 강원도를 가기도 했고 포항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고속도로를 타야 했고 고속도로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종종 이러한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이제 주문을 하려는 키오스크 앞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러면 국밥 먹을까? 아, 그건 좀 별론데. 그러면 우동은? 그것도 좀. 그러면 돈가스는? 좀 너무 센데. 계속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저는 갈 길이 바쁘니까 빨리 주문해서 먹고 이제 반납하고 나오면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호두과자나 오징어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민만 하다가 밥을 선택 못하고 결국엔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길을 하나님께 여쭈어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아무 길이든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여기로 가. 아, 근데 주님 여기는 아니지 않나요? 아, 주님 여기는 좀. 이러한 거절로 반복되다가 우리는 결국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떠한 메뉴판에서 내가 선택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그릇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그릇을 주실지 몰라요. 어떤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을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그릇이, 그 음식이 지금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선택으로, 내 생각으로 이게 최고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때에 그 길이 선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아서 주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길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의 여정은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브라함 이후에 더 완전하고 더 커다란 그런 순종의 여정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아시던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발걸음을 내디디셨어요. 겟세마네에서 한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결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내가 이 길을 그래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고백의 결정체입니다. 순종의 결정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야지.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길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길을 나아갔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효심 테스트라는 질문을 하나 봤습니다.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부모님께서 부르셨을 때, 당신을 불렀을 때 몇 초 만에 대답하시나요? 거기서 1초 이내로 대답하면 당신은 천사입니다. 3초 내에 대답을 하면 당신은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근데 5초가 넘어가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5초가 넘어가면은 아유, 인간아 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이 인간보다 더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발걸음을 곧장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 순종은 시간차가 없는 사랑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위해서 걸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그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걸어가신 길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실패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낙심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떠한 뛰어난 스승이자 뛰어난 인류의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단 하나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와 태도는 예수님처럼 해보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공을 향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내딛는 걸음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도약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한 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위로 뛰어가는 그러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3편 최후의 성전을 좀 좋아하는데요. 그게 처음 개봉했을 때는 제가 2살 때였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인 인디아나 존스는 예수님의 성배를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성배를 찾으러 가는데 3가지 관문이 있어요. 2가지 관문은 잘 통과했는데 마지막 관문이 문제였습니다. 좁은 통로를, 동굴을 빠져나가서 그 끝에 섰더니 깊은 낭떠러지, 계곡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또 다른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중간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리도 없고 줄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발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문의 이름이 믿음의 도약이었어요. 인디아나 존스는 한참 고민하다가 이 관문의 이름을 따라서 눈을 딱 감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그 반대편 동굴까지, 입구까지 이어져 있는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발을 내딛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발을 내딛자 길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발을 내딛어. 내가 반드시 너에게 길을 보여줄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은, 그 한 걸음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내디딜 때에 그 한 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멈춰선 자리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그 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도약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